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은 박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코로나, 이걸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배신을 떠올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박쥐의 겉모습 때문에 우화에서
새나 육지동물을 오가는 동화를 만들면서 박쥐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죠. 사람들은 우화에 박쥐를 집어넣을 정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신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일까요? 그를 당장 내쫓고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세 편의 유언적 설교 이후에 이제 모세는 마지막 노래로서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그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어제 읽은 본문의 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이끄셨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으며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 칭하면서 이 다음의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정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이기도 하죠. 이 단어가 원래는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되지만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노래에서 의롭고 정직하다는 이스라엘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고 노래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엉터리 우상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엉터리를 위해 그들이 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모세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구원자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는 이스라엘을 낳은 바위이시고 이스라엘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원어로는 이 자녀가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칭할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에서는 그렇게 특별했으나 모세는 그들이 배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패역하고 진실함이 없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 등장하였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패역한 자들을 대조시키며 우리에게 노래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 우상으로 하나님을 격분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완전히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벌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여호와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죠. 그렇기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 이야기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일들은 이루어졌기에 우리와도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나는 이 말씀과 전혀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죄인이며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께서 풍요롭게 하셨고 구원하셨으나 여전히 주를 버리는 나의 모습과 같죠. 주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으나 대적의 위치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주를 버리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모세 앞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여기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력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물질적인 풍요나 아니면 안정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했기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기에 그들 옆에 모세가 있기에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공로가 아닌 주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을 의지함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죄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주님, 저로는 안 됩니다. 그 크신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살아계셔서 동행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죄의 무력한 나를, 배신자인 나를 주의 공로로 감싸주셔서 의인 삼아 달라고 주님의 공로에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패역한 배신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과거의 신앙에 매여 추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끄러운 죄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